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선지서들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또 약간 그 다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도시인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몇몇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반면, 요나서는 선지자가 하는 말 대신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요나는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도 싫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는 더더욱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있는 동쪽으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스가 있는 서쪽으로 향했고, 육지로 가라고 지시를 받고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로 보냄을 받았는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지자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우월하다는 그런 자신들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니느웨가 지금은 잠시 이렇게 침체기로 잠잠하지만 언제 또 북이스라엘을 점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 잔인하고 폭력의 아주 끝판왕이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들을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또 목을 베는 이런 장면들을 그 돌 기둥에 자세하게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았을 뿐 아니라, 또 산채로 사람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잘린 목을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 가족들이 그것을 들고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그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했는데 그것들을 견뎌야만 했죠. 한마디로 아수르는 테러 국가였습니다. 또한 예후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을 계속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 나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에 대해서 도시에 가서 경고하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악한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도우시는 것일까? 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아수르를 당연히 멸망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그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의 통치가 불의하고 끔찍하다고 비판했던 아모스와 호세아의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요나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의 군사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통치를 비판했던 아모스나 호세아를 보냈더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대단히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자로 보이는 요나를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요나는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직장을 구할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서 더 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을 하기도 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납득하기도 힘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 설립 당시에 말도 못할 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기기 힘든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오셨답니다. 저러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일이었는데 당사자인 김영길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 때와 같이 식사도 잘하시고 잘 주무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김영애 사모님은 이제 감사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해서 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괴로워서 잠도 못 주무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김영길 총장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라고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 마음의 고통도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다고 이사야 63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둑을 두는 사람이 바둑알을 이리저리 옮기듯이 무심하게 우리를 이리저리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무엇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요나가 니느웨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달아나는 기록과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면서 만나는 이교도들, 즉 정확히 말하면 뱃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그들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비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깊이 든지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달아나는 중에 맹렬한 폭풍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쁜 날씨 정도는 가볍게 헤치고 살아온 숙련된 사공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풍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라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슬픔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다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데 이래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들다가도, 그래도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슬프고 복잡한 감정들에 붙들렸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어 감당하기 싫은 짐을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경멸하는 이방인 뱃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이에 그 상반된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모르고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뱃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또렷이 알고 있었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교도들은 한결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뱃사람들은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이 보낸 것이 분명하고 누군가의 심각한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잠든 선지자 요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히브리어로 쿰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라고 하실 때도 이 쿰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에 해당하는 쿰은 문자적으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어지는 명령어 가서라고 번역된 렉은 걸어가라 라는 의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직접 말씀을 전하러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잠을 깨려고 눈을 비비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그 대가로 이제는 수치스럽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이방인 뱃사람들의 꾸지람을 당하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리어 그 이교도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적 위기를 통찰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꾸짖는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뱃사람들은 신중하게 폭풍의 배후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감지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고대에서 흔히 쓰던 그 방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 각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그 제비뽑기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제 마띠아가 이제 제비뽑기에서 뽑히게 되죠. 근데 이때 하던 그 제비뽑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정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확인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지목하십니다. 하지만 뱃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포에 질리지도 않고 요나에게 버럭하며 성난 손찌검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요나를 죽일 권한이 주어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요나의 증언과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도 어떡하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요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둘째,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교회가 모두의 그 선에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뱃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요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요나는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이교도 선장에게 그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교회를 향해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꾸지람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상당 부분 그 세상의 꾸지람을 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선장은 요나를 왜 꾸짖었습니까? 요나가 모두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이시오? 우리의 어려움에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내가 보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오? 뱃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와 뱃사람들은 이렇게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니 같은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또 건강의 염려, 미성년자들의 낙태, 실업,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경제 질서나 사회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을 위협하는 폭풍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했듯이 우리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구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는 신자의 이익만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일 뿐 아니라 온 인류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공통의 그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 무한한 그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모두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쿰렉하라고 구하라고 재촉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앗간에 가면 이렇게 참깨를 쭉 짜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성경 66권을 꼭 짜면 사랑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신만의 벽을 쌓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꾸짖을 권리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세상이 교회를 꾸짖어도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선장이 볼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너그럽고 정의롭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즉 누가 선하고 누가 지혜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든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에 이방인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28장을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짓고 결실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모두가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인데 이것은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고레스 왕이나 농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이처럼 일반 은총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언약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이 없으면 세상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자녀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특별 은총의 수혜자이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교도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교도들, 즉 비신자들 중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종종 신자들보다 더 의롭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은총에 힘입은 까닭입니다. 반대로 신자로서 기대할 만한 모습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 안에 그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그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신자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비신자들을 더 겸손히 대하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개인의 영성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 외적의 침입을 계속 받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튼튼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광야로 뛰어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높은 산에 오르고 뭔가 거창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옆집, 아니면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지체들. 예수님은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뿐만 아니라 물질적,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값비싸고 그 희생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봐 피해가죠. 그들이 경멸하고 그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주고 또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뱃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위의 비신자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인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인물이지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거기에 이제 오스카 신들러가 유대인 노동자들이 그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구합니다. 신들러는 1100명을 구하고도 단 한 명을 더 구하지 못해서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떠나는 그 신들러에게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 탈무드의 그 격언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새겨서 자신의 금리발을 빼고 막 이렇게 해서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을 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즉 진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이교도들에 대한 요나의 태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1907년 1월 평양에서 열린 한 사경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이들은 죄를 깊이 자각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설교자가 일본인들에 대한 우리의 그 전통적인 증오 이것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일본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들 안에 우리들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억압적이고 잔인한 일본 민족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경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며 정죄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복음의 빛 아래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일본에 대한 교만한 마음과 또 그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남의 물건 훔친 것이 있으면 돌려주었습니다. 예배에는 더욱더 이렇게 새로운 힘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러나 일본을 용서하고 회개를 했지만 그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고 용서의 실천을 우리보다 먼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할 것을 아셨지만 요나처럼 분노하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감당하러 사랑과 긍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고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쿰넥,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실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